이렇게 감사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감사로 그 문에 들어오면 닫힌 문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닫힌 문이 있다면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이렇게 신자들이 한 해에 한 번씩 거둔 곡식을 이렇게 거둔 뒤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 해 동안도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 목자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을 노래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기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라도 택한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자는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방에 알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땅에는 악한 세력이 계속 흉흉하겠지만은 택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차 온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충만한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노래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자연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도 은혜를 이렇게 주심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여 우리 삶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손을 사용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신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사람을 치기도 한다고 욥기서 19장 2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스가랴 8장 31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엄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1절은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런 나타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대세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선하신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선한 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선한 자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면서 악한 자에게는 책망의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온 우주에 이렇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과 행실에도 역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 첫 번째로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배운 망닥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상식과 이성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엉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하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소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감사할 조건도 기뻐할 이유도 도저히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류, 그런 부류는 바로 주 안에서 거듭나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본시의 다윗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시에서 세 가지 사실을 놓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사 하늘 자녀 삼으신 주께 감사 찬양하였다고 2절, 6,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6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시절을 따라 풍성한 실과와 곡식 주심을 감사 찬양하고 오늘 10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이요 또한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할 일들인데 다윗은 이런 조그맣고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이렇게 다스려 보겠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말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은 깊은 땅과 바다 속에 들어가서 강물을 캐내보자고 또 강물도 캐고 또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를 한눈에 찾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개척지로 들어가서 자연을 또 그런 자원을 막 그런 것을 캐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그 작용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위험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임받은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신음하면서 기후변화를 정말 그런 기후변화 현상을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의 거대한 현상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사람은 개발을 멈추고 지구에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왜? 탐욕을 멈추면 생활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불편하더라도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의 힘은 산을 세우고 바다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은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큰 권능으로 타시는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징조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고 바다의 설렘과 5절 8절에 보면 물결의 흔들림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순리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자의 키에도 늘 수가 없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시지요? 사람은 죄 많은 유한자지만 정말 여호와는 무한한 분이시며 사막에서 만나를 시온에서 물을 넘치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6절 9절에서도 다윗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멀리 우뚝 솟은 산을 바라보며 주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며 6절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바다에서 강풍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물결이 요동치는 것도 그 반대로 강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7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8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동력에서 붉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해를 창조하사 밝은 강명을 주시고 그 강명 안에서 인생이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그 강명 안에서 우뚝 솟은 산과 물결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주의 위엄과 권능을 어떻게 목격하고는 주의 능력에 감격하며 주의 신적 이음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둠을 주시다 만물이 시게 하시고 또한 그 고요함을 주시사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신령한 대화와 교제에 나누게 하신 것에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눈을 뜨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능력을 찬양하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은 육신의 눈을 감고 대신 신령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을 일인데도 다윗은 일상사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런 평범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저녁 그 하루를 통해서 감사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즐거움 중에서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즐겁고 불편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매일 고난이 지속되고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만 해도 또 어떤 나쁜 일이 닥칠까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악한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4절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침에 깨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니까 얼마나 뭐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저녁이 되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 평안히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징조를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안 느껴보셨어요? 아멘. 네. 세 번째로 돼지를 윤택하게 하시는 아내님. 저쪽에 꿀꿀 돼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지예요. 네. 아멘. 시제를 따라 풍성한 식물을 베푸시는 주께 감사 찬양하였다고 오늘 10절, 13절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초장에는 양떼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땅을 건고하사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오늘 9절에 보니까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 씌우시며 11절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이렇듯 다윗은 풍성한 소출과 식량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논과 밭에 물이 풍성한 것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적당한 우를 내려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피땀을 흘렸기에 아니면 자신이 부지런했기에 아니면 자신이 토양과 곡물을 잘 관리했기에 농사에 성공하고 큰 소출을 내었다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께서 택한 백성들 농사지을 땅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의 비를 적절히 주시니 아름답고 풍성한 실과와 곡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윗의 입에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애쓰고 노래하리라. 이렇게 오늘 13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즐거움을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슬프거나 아픈 우리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을 때 가장 또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인신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심이 곧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에 물이 가득하여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소출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평평하게 하고 밭고랑에 씨를 뿌리며 물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물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밭고랑에 단비를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밭고랑에서 난 싹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마른 돼지를 적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추수의 감사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여기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목자교회입니다. 아멘. 주의 뜰은 예배드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허락된 장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와 은혜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다윗의 은총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인간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큰 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질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택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사제의 은총을 베푸사 자신을 주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주께 감사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결과실과 식량을 베푸신 주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도 감사할 뿐이요 또한 눈을 아래로 향하여서 땅을 보아도 감사할 것밖에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나가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리 보아도 불평이고 저리 눈을 들려도 원망할 것밖에 찾지 못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감사의 조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감사 생활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고 옥중에 갇혀서도 신라와 더불어 감사의 찬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년에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것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대지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밭고랑에 닿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단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시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추수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은혜가 면류관처럼 씌어집니다. 손길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올 한 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기름방울 떨어뜨리십니다. 기름방울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매끈매끈하게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름집니다. 기름진 들판에서 있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들과 산에 기쁨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초장과 골짜기에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들과 산과 초장과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주님의 은택으로 만든 일에 간이 있습니다. 주세 감사는 우리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의 의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능력의 삶이며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정말 주시고 또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주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다 닿아서 주신 의윤택하게 되는 그 기름진 땅이 모든 주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성전 축복의 통로에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오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감사절 축제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추수감사절기를 보낸 후 이렇게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또 맛보며 더욱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정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시고 교회의 목적인 예배와 봉사,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을 갖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호소와 소원을 이루어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